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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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입니다. 그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브라이언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45살인데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시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25억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피부도 탱탱하게 만들고 건강관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의 피부 나이가 28살, 45살인데 28살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18살의 체력, 폐활량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45살인데. 그리고 심장 나이는 37살.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의사에게 이제 시술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요. 또 식단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젊어지고 싶어서.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 연구에 의하면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젊어진다 하는 연구가 있어서 18살 된 자기 아들의 피를 정기적으로 수혈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제도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물이 들어차서 10명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소천했잖아요. 목숨을 거뒀잖아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젊어지려고 돈을 쓰고 노력했는데. 인생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쏟는 일들이 나중에 가서 헛된 일이었고 허사였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겠죠. 근데 성경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알라고 누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셋째,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들으면 이 3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배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므낫세 왕. 55년을 통치했는데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52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농사 기술의 업적을 이뤘고요. 미국처럼 돈 많은 나라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토들을 다 정복해서 땅을 엄청나게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도 이뤄냈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요, 마지막 가서는 교만해졌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막 화를 내고 혈기 부리다가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납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8년 동안 섭정하게 하고 별궁에서 외롭게 이제 고독하게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누가 가장 슬퍼하고 아쉬워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는데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개혁을 하고 싶었어.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해서 개혁을 막 이뤄냈는데 왕이 사촌이니까 많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의지했던 동아줄이 끊어졌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가장 먼저 뭘 하세요? 네, 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새벽기도 가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시야는 습관적으로 늘 가던 곳이 왕궁이었어요. 왕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날 해야 할 투두리스트, 개혁의 일들을 얘기해 줄 때 왕이 환하게 반겨주면서 그렇게 하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날도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왕자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울할 텐데 우시야는 그때 누굴 생각했느냐? 성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가짜 왕이 죽으니까 진짜 왕이 생각난 것입니다. 왕궁으로 가는 인간의 길이 끊어지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를 읽는데 마음이 왈칵하더라고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당 가서 울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게 밤마다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저는 잤어요. 너는 여기 자하고 저는 자면 어머니는 여기 재단에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IMF 때 저희 집안이 거의 망했거든요.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왜요? 눈물로 이 성전에 가득 채우면 살아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항상 나누면 행복하고 감사하다. 감사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80살, 80살 넘었는데 길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넘어지잖아요. 일으켜주는 사람 없으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누워서 있다가 이대로 죽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일으켜 세워달라고. 차 타고 1시간 가서 그분을 일으켜주고 올 정도로 온몸에 병이 많아서 양을 한 움큼씩 먹던 권사님인데 기도 제목은 항상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지겹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는 나를 생각해요. 눈물 흘리는 권사님과 부모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가면요,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기도 들으면요,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이 막 전염되듯이 눈물로 가득 찼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임재와 영광을 주셔서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마음이 상쾌한 거예요. 용기 100배에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교회로 오는 발걸음조차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잖아요. 미국에는 46%가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3% 정도 되는데 미국처럼 곧 45%, 50%까지 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강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주일 오전 11시에 강남 카페에 가보면 사람들이 핸드폰 켜놓고 아이패드나 노트북 켜놓고 카페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코로나 기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없어진 줄 아세요? 1000개가 넘게 없어졌대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 교회를 성전이라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예배당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는요, 예배당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올라갔다가 엄청 맞았어요. 교회 물건 선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면요, 말도 못해서 엄청 혼났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전됨은 몸이냐 건물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더러운 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저희 8월에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요. 첫 예배가 예배당 이전 감사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성전 이전 감사 예배라고 붙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그 건물 안에 늘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이 건물 안에 여러분 몸이 건조해서 성령님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물이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눈물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두 번째,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하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TV나 사극이나 영화 보면 왕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와요? 멋진 옷, 긴 옷을 입고 와요. 슈퍼맨처럼 망토를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왕의 옷이에요. 왕의 권위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옷자락이란 단어는 옷의 그 뒷부분, 망토 끄트머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고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의 끄트머리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 온 우주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사람이 지은 성전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변하게 보좌에 앉아서 우리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 받으시는 분. 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 오늘 스랍들이 등장하잖아요.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스랍의 뜻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태운다. 아니, 천사가 왜 자기 자신을 불태울까요? 촛불처럼 자기를 불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생물이 등장하는데 똑같이 6 날개를 달고 있어요. 2 날개로 날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보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찬란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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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예배만 잘 들어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북한의 외교관 출신으로 그 태영호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북한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중2?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그게 아니라 교회를 무서워한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김정일 정권 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봉수교회라고 가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체 사상이 뚜렷한 그분 표현에 의한 빨갱이라고 하는데 공산당원들을 이제 다 넣어놓고 예배 드려라, 가짜 예배를 드려라 한 거예요. 출석부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정도 예배 드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가지 일이 생겼는데, 첫째, 사람들이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 출석부가 사라졌어요.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와 있어야 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셋째, 사람들이 변하는데요. 예전에는 가기 싫어서 조금만 아파도 안 왔는데 고열로 펄펄 끓는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막 철저하게 감시하는데요. 예배 종이 쳐지고 예배 시간이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하게 서 있기도 하고 기류가 이상하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1년도에 북한이 요한 바도르 2세 교황의 방북을 추진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진짜 신자가 있다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김정일이 물색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나 예수 모른다라고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실 6.25 전부터 예배 드렸는데 40년 넘게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보고 김정일이 교황 방북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진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북한 곳곳에서 지하실에서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릴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이 기독교 복음과 교회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가 뜨겁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설교가 막 졸리고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찬양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할지라도요. 북한과 이슬람과 이란 같은 데서는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짜가 나오고요. 아무도 전해주는 이 없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스스로 예수 믿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이지리아의 부흥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저희는 어찌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불태우는 스랍들처럼 여러분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려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예배자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배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한 존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죄들은 고사하고 부정적인 생각했던 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른 심판보다도 말한 그것으로 심판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불신앙의 언어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시편 32편 1절 말씀처럼 허물에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그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종이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페류나였는지 모를 거예요. 그 10대 때 매춘부를 통해 아이를 낳았고요. 만이교에 심취했었습니다. 이단에 빠졌었습니다. 또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아들을 좀 말리려고 온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는데 모니카를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말종이었어요. 터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낮잠 자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레레게 돌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자다가 잠결에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됐다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다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초대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냥 적당히 누리고 재미있게 살다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세요. 바울에게는 너는 나의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셨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불타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이사합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하니까 여기 오면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증을 받아야 돼서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한테 정말 부담스럽냐고 여쭤보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쭉 적어봤어요. 그 교회, 꿈꾸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말씀 묵상 교회, 주 임재 교회. 근데 그 교회 이름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은 무엇일까? 미셔널 처치.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그럼 우리가 마음에 품은 나라는 캄보디아 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선교할 거예요. 이 지역사회를 선교할 거고 복음 증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거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 Come to worship,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into the community, 지역을 그리스도께로, go to the nations, 세계를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불타는 비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전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반응하며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